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구한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 나라의 수도잖아요. 우리가 수도 이렇게 갖고 올 때 이때 당시에 그 한 나라의 수도 임금이 있는 곳, 궁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이라는 말을 갖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 한양, 조선시대의 한양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도 그 성이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선 큰 문이 4개가 있죠. 그래 남아있는 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남대문도 봤었고 동대문도 볼 수가 있잖아요. 드나드는 문이 큰 문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성으로.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아요? 임금이 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요 성 안에서 이제 임금이 통치를 했는데 외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성을 만들었죠.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역사나 이런 데를 곳곳에 다 보세요. 그때 왕이 있었거나 혹은 왕 밑에서 이제 나누어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영주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 기독교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나눠 맡아서 일정 지역을 나눠 맡아서 이렇게 왕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큰 로마 황제 밑에서 이렇게처럼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면 영국, 뭐 이렇게 나름대로 나라마다 다 뭐예요?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작은 분봉왕들, 오늘 영주라고 이름을 그때는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 어떻습니까?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별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 곳을 도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성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금이 살고 이러는 곳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다스리는 그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걸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졌고 없잖아요. 근데 영구한 도성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이잖아요.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있어요? 우리는 없는 걸 금방 알아요. 이 나라들이 100년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가 한 대략 450년 정도, 450년, 500년 가까운 세월, 그냥 그런 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나라가 오래 간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간 거에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 이렇게 오래 나라가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의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금방 바뀝니까? 근데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근데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초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장차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장차 올 것.
그러니까 영구한 도성이 장차 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후에 12사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제 죽었어요. 죽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 상당히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친척이 죽고 친구가 죽는 것은 다시는 더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장사 지내서 땅에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못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이렇게 이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 만에 다시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때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때문에 땅에서 뒹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아주 곡을 슬피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데 장례식장이나 화장터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을 때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 같은 사람들이 막 땅바닥을 뒹굴고 곡성을 하고 막 까무라칠 정도로 울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도 슬프고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슬퍼하지 말라. 왜 그렇죠?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로만 보면 이제 다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사를 간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행을 떠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12제자를 비롯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 그거 눈으로 보고 눈으로 전한 사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너희도 죽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먼저 죽은 자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결코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런 큰 소리가 나면서
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질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천둥, 번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온갖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 때 그때 나팔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막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팔로 그 민족들을 이동할 때, 멈출 때, 이럴 때 나팔 소리로 다 이렇게 이들을 신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다 들을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슬쩍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거짓말하는 이단들, 그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살아나서 산 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에 살아서 우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을 만나러 우리도 몸이 변화돼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그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구름 속에 하나님과 같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오실 때 우리도 그들을 만나러 구름 속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로 보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은 썩어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올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살아서 다시 오고 우리도 이제 변화돼서 죽지 않을 육체를 덧입었고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럴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영구하지가 않아요. 이 땅은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45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우리가 더 지식을 알아가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45억 년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다면 45억 년 동안에 45억 년간을 버텨온 나무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공룡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다 여기는 생겼다가 쓰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절대 다시 이제 쓰러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처음 하늘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있는데 바다가 없대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러셨어요.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도성, 영구한 도성, 그거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하늘에서부터 이제 이 땅에도 다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구한 도성, 이것은 하늘나라에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쓰러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멸망과 파멸과 파괴가 없는 곳인데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게 없다. 곡하는 게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첫 세상 처음 창조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노라.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실하고 참되니 진짜니까 기록을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적이 많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적어놔 보세요. 적어놓고요. 이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여러분이 좀 있다가 살면서 맞구나 틀리구나 체크를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당장 나한테 쫓아오세요. 가지고 기록했으니까 지금 기록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거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많아요. 학생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해라. 그리고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나한테 그걸 들이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놀려먹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되니 기록하라는 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까? 우리가 고치지도 못할 질병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서 전쟁으로, 사고로, 병으로 죽어요. 얼마나 슬퍼요, 사실.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걷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슬픔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형체도 없어요. 얼굴도 못 봐요. 우리 가슴에서 늘 생각하고 기억에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재해도 만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입에 들어갈 음식이 없어서 잠자리가 없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이 거짓말로 속이고 내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애통해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싹 다 닦아주시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는 미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어요. 눈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일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뭐예요?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영생불사예요. 이건 신이죠.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계신 영구한 도성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도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룬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냥 은혜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무엇을 이뤄낸 업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처음이 어떻게 됐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완전히 바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마지막, 그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지 못하는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여기서 죽지만 부활할 때 다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살인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신, 점술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거짓말해서 다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저주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 안에 절대 죽지 않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올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영원한 생명,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막론하고 다 어떻게 돼요? 부활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는 만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옛날에 사람들은 바다가 그런 상징이었어요. 죽은 자들 세례 수장 지내잖아요. 장사 지내고 세례 지내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옛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이 다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제 사망 권세도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세상에서 죽는 육체적 죽음도 끝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연구한 도성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내 아름다운 미모에 하나님이 반했구나. 야, 나의 재능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악한 것들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온 이 악한 영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올 것을 기다리는 거지, 장차 올 것을 뭘로 증거해요? 믿음이에요. 참이냐 거짓이냐 할 때 우리는 참이라고 믿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은 거예요. 둘 다 믿은 겁니다. 어떤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믿을 거냐,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을 믿느냐는 둘 다 믿은 거지.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데 왜 선택하셨어요? 증인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인하는 것. 네 믿었다면 내 믿은 것을 드러내라. 뭘로요? 찬송의 제사로. 찬송의 제사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찬송도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송은 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오늘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늘 입술에 달고 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 이루는 것이 바로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쾌락을 노래하고 인간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 속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많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거 같은 거 대표적인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리고 끝이야.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랑이요 그냥 남녀간의 사랑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만 눈 꽂히고 감정을 그렇게 북돋아서 그걸로 끝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증거하는 것이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불렀습니다.
부활 찬송도 불렀고 천국 찬송 불렀어요. 장차 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옆에 사람이나 주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찬송을 입에 달고 사네. 참 그래. 저 사람은 저걸 믿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 15절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찬송도 제사요,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요, 나누어 주는 것도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 문학의 표현들이 기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이라는 것, 윤리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훨씬 넘어서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덕 윤리의 선이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나그네로 가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시간을 이때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년이라는 기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덕 윤리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다는 거는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돌볼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신앙의 크기대로 돌보는 연습을 하고 나누어 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을 먼저 후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내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기가 힘이 닿으면 자기가 준 그 그릇의 크기 안에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로도 채워주고 형편으로도 채워주고 재능 기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형제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13장 1절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벌써 이야기 다 했습니다.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굴비 한 마리 걸어놓고 온 식구가 밥을 먹는 수전노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쌓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은 여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나 금덩어리가 뭐예요? 영구한 도성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쌓아야 돼요? 영구한 도성 천국에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에 너희가 쌓아라. 필요한 사람들, 내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되도록, 여기 선을 행한다는 건 유익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그것이 되도록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사실 내 것도 아니죠. 그 중에서 내 마음이 내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 다 책에 기록돼서 행위대로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영원히 누릴 것으로 주십니다. 이 땅에서 돈은 잠깐 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그 돈 다 종이 조각인 거 아시죠? 죽고 나도 그 돈 종이 조각이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먼저 위에 사랑하고 그것을 더 내세울 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체적인 것,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선을 행해서 남에게 유익함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 서로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체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의 하나의 실천 규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서 왔는 것을 붙잡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습관화시키면 다른 것들이 조금씩 더 넓혀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행한 것은 어떤 하나를 붙잡는다면 나머지들도 차츰차츰 우리의 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행하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잡으려 들지 마시고 어느 하나를 잡고서 반복하고 그것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